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큰 방향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지금 가장 큰 방향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의 큰 그 방향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은 다민족 가운데 제자.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을 특히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치유는 주로 엘리트 분야입니다. 엘리트들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내면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엘리트들을 치유하라라는 거죠. 또 하나가 렘넌트를 영적 탑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미래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다민족으로 통해서 237, 5천 종족, 그 다음에 엘리트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분야로 파고들게 하고,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느의 얘기하지만 전도와 전도 운동은 좀 달라요. 제가 늘 예화를 들을 때 환경을 청소하는, 그다음에 뭐 거리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깨끗이 하는 그하고 환경 운동하고는 다른 거다 그랬어요. 한강이 진짜 깨끗해졌죠? 지금 뭐 한강에서 뭐 고기 잡아가지고 먹기도 한다더라고. 이제는 한강 하류에서는 낚시도 하고. 그리고 한강물이 진짜 깨끗해진 거를 우리가 가서 보면 놀랄 정도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나요? 한강물이 악취가 나가지고 한강 주변에 돈 치는 데가 공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냄새 때문에. 근데 물이 깨끗해지니까 거기가 이제 공원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죠. 전 강이 깨끗해지면서 느낀 게요.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옛날에는 뭐 공장에서 막 폐유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잖아요. 막 그 염색 약 같은 거 막 그냥 다 보내고 뭐 다 썩을 수밖에 없죠. 좀 인도의 강들이 다 죽어가고 그런 거죠. 근데 한두 사람이 깨끗하게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가들 막 고발하고 막 그랬죠. 우리가 한강물 깨끗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 많습니다. 감옥 간 사람 많아요. 아마 여러분 이름 기억하는지, 뭐 최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 처음에 깃발을 올린 사람 이름이 최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옥에 여러 번 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강을 깨끗이 하자 그 얘기 하나 했다고. 그럼 왜 잡아넣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깨끗합시다 하고 소리쳤으면 감옥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원인을 파고 들어가니까 뭐예요? 공장에서 막 내보내는. 그러면 공장에서 이거에 대한 돈은 버는데 돈을 여기다 투자를 안 하는 거야. 환경이 정화 이런 시설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니까 이거 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 항의한 거죠. 이 반대로. 우리가 국가의 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와서 방해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옥 가고 막 그런 일이 많으세요.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핍박이 오든 방황이 오든 막 감옥에 결국은 나중에 기업가들이 손든 거예요. 그리고 막 불매운동, 그 회사에 나오는 물건 사지 마. 막 불매운동 대대적으로 하니까 이 기업가들이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그거 제재 안 하면 그 당시 표 안 줘. 국회의원 안 해줘. 막 이렇게 이제 그 단순한 환경 깨끗이 합시다라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가도 바꿔야 되겠다. 그 기업가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제 다 동의가 돼요. 국민들이 그래야 되는 거다. 이 물 이거 말이 문제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강물이 저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걸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환경, 이거 물 더러워요. 이거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휴지 몇 개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유 목사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 문화,
막 동성애 뭐 또 뭐 청소년들 막 그냥 예, 폭력에 뭐 앞으로는 그 마약인 이런 것도 막 범람할 테고 다양한 겁니다. 이거를 하지마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왜냐? 그 정책을 수반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기업가들이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랩런트들을 각 요소, 그래서 치웁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바꿔요. 랩런트 키워서 그 분야로 파송해라. 다민족 전 세계로 내보내라. 그래서 세계 문화를 뒤집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를 바꾸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지 않고 전도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핵심 때마다 모입니까? 전도 운동하려면요, 이 메시지가 통일돼야 돼요. 여기서 다른 말하고 저기서 다른, 그러면 절대 이거 성공 못해요. 똑같은 말을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기업 바꾸세요 하고 피켓을 아주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해야 그 기업이 무서워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다. 그걸 잘한 게 누구냐? 바울이 전 세계를 3번씩 돌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14개 서신 보내서 모든 사람 메시지를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문화를 확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로마에서 그 노예들 갖다 놓고 검투사시켜서 죽이고, 이런 문화 바꾸라. 그래서 막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막 그거 항의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걸 또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예요. 그리고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그냥 중세교회가 틀렸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루터가 가장 많이 서신을, 인쇄술에 가장 많이 책을 쓰고 번역한 사람이 루터예요. 유럽에 제일 많은 책을 만들어서 했어요. 왜? 자신이 생각을 알리는 거예요. 전 유럽에 쫙 유럽의 지성인들이 그걸 읽고 생각이 다 같아진 거예요. 루터 말이 맞다 이렇게 동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웨슬레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왜 산업혁명할 때 영국에서는 유혈혁명이 안 일어났냐? 그거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웨슬레예요. 웨슬레가 영국 사회를 바꿨는데 그의 메시지가 영국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면서 영국이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유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엘리트 쪽에. 그래서 치유는 아주 전문가가, 그리고 렘넌트, 지금 미래의 지도자, 미래의 영적 탑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 갖는 것, 그리고 다민족을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우리가 참 중요한 일에, 역사적인 사명에 우리가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 운동에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제도 우리 새 임직자분들하고 그 얘기했는데, 원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35만이 원팀, 하나의 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아셨죠? 바울도 그걸 한 겁니다. 바울이 원팀 딱 바꾼 거죠. 웨슬레도 그 원팀입니다. 저는 웨슬레 목사님, 제가 감리교에 있었으니까 웨슬레 목사님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웨슬레가 목사님이 말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말에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설교하고 저쪽 마을 가려면 말 타고 가는데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면 사람들이 꽉 기다리고 있어요. 또 설교하고 또 다음, 그때는 이 도시가 크니까 1시간 몇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말을 안에서 말을 껴안고 자고, 잠 깨면 그 도시에 도착하면 거기서 설교하고, 또 그리고 설교를 그 기록해 보니까 일주일에 20편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일주일에 어떻게 20편을 설교를 하니? 그거 뻥이다. 근데 유 목사님 보니까 뻥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전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왜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설교 하나 막 준비하기도 막 옛날에는 막 머리 쥐나고 그랬는데,
저분이 저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 일주일에 20편 설교했다, 이거 뭐 어떻게 20편을 하지 이랬는데, 유 목사님 보니까 이게 진짜였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이분도 거의 뭐 10편 20편씩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 운동은 이렇게 해야 시대를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흐름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메시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 대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번엔 누구냐면 우리 유아 유치,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지금 어떻게 해서 앞으로 서밋으로 만들 것인가,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도 못 받습니다. 내 아이만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팀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유아 유치는 다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운동인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도 그 마을 출신만 가서 싸우고 그 동네 출신 아닌 사람은 거기 안 싸우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전쟁 낼 때요, 16개 나라, 16개 나라, 16개 나라에서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언어도 아닌데 와서 하나의 민주주의 세계를 지킨다고 해서 와서 죽으면서 싸워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게? 우리 같으면 가서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워? 개 죽음. 그거 아니에요. 와서 죽어줬다니까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고마움을 그 사람들이 갚고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아 유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유아 유치 없는데, 그럼 이게 원팀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유아 유치 아이들은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관심.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내 자녀가 만약에 유치원 다니면 그때 유치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 오늘 유치원 관심 안 끊어. 그리고 초등학교.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커서 중학교 올라가,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사역 관심 없어. 그러다가 저 중학교. 그럼 얘가 이제 군대 간다, 그러면 군대 사역 또 한다고 하다. 제대해, 그러면 그만둬.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아니고, 늘 교회 안에는 유치원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태영아부터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몇몇 사람만 그냥 꿍짝꿍짝 하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 세계복음화 안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유아 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번에 우리에게 이제 이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받을 응답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프 시대를 열라라는 거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이 캠프 시대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요거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중요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캠프 시대 이야기만 하나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캠프 시대란 말을 할 때 캠프가 뭐예요? 캠프라는 단어를 쓸 때요, 제가 처음 그 캠프 얘기를 들을 때가 꽤 오래됐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캠프가 뭐지? 근데 성경에 그 단어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은 의미는 똑같아요. 바울이 빌립보를 갔다. 거기서 캠프를 한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또 고린도 가서 캠프한 거예요. 에베소 가서 캠프한 거예요. 나중에 로마로 가서 캠프한 겁니다. 캠프가 뭐냐면 빛을 비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캠프를 하려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복음으로 그 현장을 바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를 캠프 요원으로 세워놓고 빠져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복음을 비칠 사람을. 자, 그렇다 보면 전도운동 전체가 정확히 말하면 캠프입니다. 그럼 캠프를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등산할 때.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그리고 마지막 정상정복 이렇게 나가죠. 캠프란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높은 산을 점령해 갈 때 이 사람들이
제1 베이스 캠프, 제2 베이스 캠프, 그래서 하나의 베이스 캠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엔 정상 정복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캠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캠프, 현장을 하나하나 비춰가면서 마지막엔 전 세계 문화 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빛을 비칠 현장이 어디냐? 유아유치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유아유치에게 뭘 해줘야 되냐? 미래 캠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캠프가 뭐죠? 렘넌트들이 자, 우리 렘넌트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너 커서 뭐 될래? 너무 막연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요, 소방관이요. 몇 달 있다 물어봐요. 그러면 경찰관이요. 또 몇 달 있다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계속 바뀌어. 이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날 그 단어를 어디서 봤던 거 생각 떠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너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러면 모르겠어요. 사실 답은 마지막에 나와서요. 모르겠어요. 근데 미래 캠프는 뭐냐면요,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딱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과 다윗이에요. 난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그랬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사실은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 왕족도 아니고. 그런데 그 나라 물론 좀 유명하긴 하지만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시원이한테, 시원아, 넌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 시원이가 그 얘기 듣고, 아, 나 이 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되는 거구나,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구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거 그냥 목사님이 다 잘 되라고 그냥 덕담 하나 해줬나 보다, 보통 이러고 넘어가지 그걸 내 인생의 언약으로 잡는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언약을 딱 줬을 때 다윗이 그걸 자기가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목표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 그 단순히,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단순히 너 왕되라 이 말 하고 갔겠냐라는 거예요. 왜 왕이 돼야 하는지, 왜 왕이 필요한지, 앞으로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아무한테나 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길동아, 너는 왕, 근데 얘가 아니 너 왕, 뭐야, 이런 애한테 뭐 설명하겠어요? 눈빛이 동태같이 썩어 있으면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하고 싶어도. 이게요, 누구한테 뭐 말할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봐라. 한 명 한 명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장남부터. 근데 말할 거리, 그러니까 말을 할 대상이 아닌 거야. 형을 딱 봐서, 아, 이놈 눈빛이 관심 없어. 이거 다른 데 관심 있어. 아, 이놈은 나를 아주, 이건 뭐, 나를 아는, 내 눈빛 자체가 나를 무시하는 눈빛이야. 그러면 이거 다 통과야, 다 통과. 그런데 딱 하나 다윗이 왔는데, 어때요?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그 눈빛이 아름답다. 살아있는 거야. 뭐. 얘가 진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뭔가 내가 살고 싶은, 목동인데도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이런 뭔가가 있던 애 아니겠어요? 딱 얘기를 해준 거죠. 미래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다윗은 선천적으로, 원래 다윗으로 얘는 눈빛이 이글거리는 애였냐? 타고나기를,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때는요, 이세가 언약을 전달했을 때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한 특별하게 그 말씀을 이해한 아이겠죠.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뭘 해야 되죠? 오직이 이해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오직이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 구역장들한테 제가 오랜만에 한번 물어봤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한번 설명해 보라고 쭉 얘기 들어봤어요. 다 비슷해요. 비슷한 얘기는, 그러니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점수로 매기면 한 60점에서 80점 사이의 점수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 그 말씀이 아예 아닌 건 아닌데 맞아요. 그렇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그냥, 아, 그래요. 다 이제 아멘 정도는 나오는데
아멘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아멘 뭔가 두리뭉실한 느낌이 좀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이들한테도요 오직을 말해줄 때 어떻게 말해줄 거냐는 거예요. 오직이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너무 행복한 상태, 그게 오직이 된 아이죠. 얘가 뭐 부모님 뭐 사줘서 좋고 뭐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공부를 뭐 할 수 있는 환경이 좋고 안 좋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된 아이, 그래야 그 아이한테는 미래 미션을 넣어줬을 때 얘가 이게 자기의 말씀을 확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것저것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애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아, 난 그건데 관심 없어요. 난 지금 당장 이게 짜증나고 저게 화가 나고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하려면 뭐야? 오직이 깨닫게 해줘라. 오직이 축복을 알게, 오직의 축복을 알게 해줘라. 그래야 미래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시편 23편이요 다윗의 오직이 가장 잘된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오직. 시편 23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한 시입니다. 근데 그 자기 노래죠. 시라기보다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우리 뭐 오랜만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구절부터가 우리가 막 감동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첫 구절부터가 벌써 가슴이 뛰죠? 안 뜁니까? 나만 뛰나?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핸드폰 새로 바꿔줘서 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야. 내가 그의 양이야. 주님과 나의 이 관계가 형성된 것 때문에 나는 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만족이 돼요.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권세와 명예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풀가에 누워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때문에 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평안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어디 곳에 평안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뜻, 이름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놓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게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주님은 나의 잘못도 지적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이것이 다 나를 축복되게 하는 것이 난 감사하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 그리고 내가 위험, 해받음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내가 뭐 갚겠다 이거 아니에요.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마지막에도 그거 나와요. 뭐냐면 나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으로 난 충분하다. 뭐 다른 어떤 상황이 바뀌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이것만으로 난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오직이 된 사람이죠. 렘넌트가요, 복음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걔는 정말 시대 바꾸래요. 걔는 시대를 바꿀 겁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어떤 때는 뭐 부모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이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을 알게 된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복음을 알려주셔서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더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알려줬으면 다 하지. 이 정도 된다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 그렇죠?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저한테 복음을 알려주신 거 그거 이상 뭐가 더 제가 바르게, 저는 밥을 안 줘도 좋고 학비를 안 대줘도 좋고 집 밖에 자라고 해도 상관없고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돼야 이게 오직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줘야 할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진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캠프. 사실은 이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뭐 복음 조금 얘기했다가도 야 너 공부 어떻게 돼 있어? 너 밥 굶긴다잉.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세상 조건 때문에 얘를 행복할 거냐 말 거냐를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 절대 복음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그런 캠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 캠프, 오직의 캠프를 해줘라. 오직의 축복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놓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꿈꾸는 세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가졌던 언약이었고 다윗이 가졌던 언약이었다. 그게 그들의 미래였던 것이죠. 그죠? 오늘의 그 언약을 잡으니까 그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캠프입니다. 기도 캠프는 참된 기도를 알게 해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일성의 축복이다라고 그랬어요.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은 뭐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오직이 되어지면요 어느 현장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 내가 그곳에서 최고의 행복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갔어요. 사실 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오직이 됐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또 감옥에 갔어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복음 가진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노예가 많지만 복음을 가진 노예는 나밖에 없어. 내가 이 집을 살리는 거야. 이게 요셉이 가졌던 유일성입니다.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죄수가 많죠. 그러나 요셉은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 많은 죄수가 있지만 복음 가진 죄수는 나밖에 없어. 내가 이곳을 살리는 거야. 그게 나의 유일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이러잖아요. 나이가 상관없고요. 학벌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주부면 주부로서 내가 있는 현장, 가정이 내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인 거예요. 그렇죠? 직장이면 직장인의 최고의 축복의 현장인 거예요. 뭐 다른 일로 뭐 거기에서 힘들 일이 없다니까. 오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이 안 되면 끊임없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내 바라는 다른 게 있는데 그게 그 현장 가면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지. 이게 나 이익이 되나 도움이 되나, 내가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뭐 안 되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자꾸 쉬버 얘기한 거예요. 쉬버가 청소하는 사람으로 갔는데 그런 이미 오직이 된 사람이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청소부가 됐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소부를 맡긴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 회사를 내가 나한테 말이야, 이 회사에 취업시킨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난 최고의 영광을 드려. 이 회사로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냥 막 다른 사람은 놀 때 자기는 청소하고, 그게 쉬버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일성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렘넌트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부모님이 학비까지 대줘가지고 학교도 보내주고 학교 가더니 점심도 주고 학교에서 공짜로 막 그 선생님 시간 나와서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 얼마나 감사한 현장이냐. 내가 이거 혼자 집에서 공부하기 힘든데 이렇게 좋은 현장이, 이런 축복을 내가 받다니 애가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보통 뭐라는 줄 알아요? 모든 게 짜증이야. 학교는 이렇게 멀어. 왜 시간대 막
반찬이 어째 저런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근데 이게요, 이런 생각을 언제 넣어주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유아 유치원에 넣어줘야지 중고등학교 넣어주면 잘 안 들어가. 유아 유치 때 어릴수록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그 의미를 설명하고 포럼하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애들 다 컸는데 큰일 났구나.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유아 유치를 붙잡고 내가 그 부모가 된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 다 내가 그런 언약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의 변화는 성경을 잘 보세요. 한 명의 창조적 소수가 다수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요, 나머지 애들은 덤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원교회 목사님이 명언을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은 잠을 설쳐가면서 잠도 안 자면 설교 준비하는데 나는 잘 거 다 자면서 응답은 내가 다 받고 있다. 유 목사님은 잠을 못 자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근데 정원주 목사님은 잘 거 다 자면서 나는 응답은 다 받고. 그런 거예요. 창조적 소수 한 명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 뒤에서 그 후광을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를 키워놓으면요, 그 아이 하나가 많은 렘넌트들의 큰 축복의 그 배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저기 하준이 이런 애들 정말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 제 덕분에 다른 애들이 다 먹고 살게 하려고. 그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하나라도 갚고 나와보세요. 제가 만약에 재벌이 돼보세요. 나머지 우리 렘넌트들은 굶겠어요? 또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말 제대로 세워라. 지금 이 해석이 이해가 확 옵니까? 소수, 창조적 소수? 그게요, 이런 눈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깨닫게 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갖게 해줘라. 아멘? 자, 그러면 재창조의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고요.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형태로 오든 와요. 그죠? 총리로 오든 뭐로 오든. 재미난 얘기 할게요. 목회대학원 때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질문지로. 그러면 스웨바는 순교가 재창조 응답으로 순교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그 순교의 시간표를 받아야 되는 거냐? 목사님 그러세요. 그거는 그 나라의 상황과 정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거다. 그 질문에 답을 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오직 예수 그 언약 붙잡다 보면 모슬렘 같은 데서는 순교해야 될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모슬렘권에서 많이 간다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 당하는 거 외에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내가 오직 예수 했다고 해서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재창조는 뭐 때문에 하냐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세계복음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오직 유일성을 했을 때 어떤 재창조의 역사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땐 가이오 같은 산업인들이 하나님은 나오게 하실 것 같아요. 빛의 경제를 가진 자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오바다 같이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창조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유일성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는 가장 적절한 답을 주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 받으면 돼요. 뭐 때로는 그것이 설사 내 계획과 다르다? 그래도 그것은 감사한 겁니다. 왜냐?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오직 유일성을 누렸어요. 온 응답이 뭐예요? 가정 총무예요. 재창조 응답은. 그 현장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창조 응답을 오해해가지고 오직 유일성 했더니 훗날 딱 하나의 사건으로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중 총무로 응답받고요. 감옥에선 감옥의 간수들을 돕는 것으로 재창조 응답이 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의 전도운동에 복음운동에 유익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재창조 응답입니다. 이거를 우리 유아유치 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이 그게 어떤 현장? 아이들은 대부분은 거의 학교 현장입니다. 그러면 네가 학교 다닌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학교가 얼마나 너한테 축복된 현장인가. 네가 그것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애한테 그 얘기 해본들 무슨 효과가 나옵니까? 중요한 거는 오직 유일성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유아유치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라. 아멘. 그게 우리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여정 속에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요거만 제가 또 한 얘기가 많은데 다 하면 또 여러분 많아지면 또 은혜를 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인 힘과 영적 비밀을 전달하는데 캠프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서밋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